이제 오늘은 이제 그 욕과 새 친구들의 마지막 이제 변증하고 답변인데요. 25장에서는 빌닷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공격이 있고 26장부터는 이에 대한 이제 대답으로 오늘 나옵니다. 실은 욥의 대답을 오늘 하루로 끝내지 아니하고 앞으로 두 번을 더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26장부터 31장까지 6장에 걸쳐서 욥이 굉장히 길게 답변을 합니다. 근데 내용이 하나가 아니고 주제가 몇 개 나누었기 때문에 오늘하고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에 세 번에 걸쳐서 이 욥의 대답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 보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엘리후의 마지막 친구의 이제 말이 5장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도 한번 세 번에 걸쳐서 이야기 나눌 것이고 마지막에 또 5장은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우리가 그것은 좀 천천히 좀 자세하게 한 5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욥에 대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그 답변을 한번 논해보려고 해요. 첫 번 답변이 아니고 이제 빌닷과 새 친구들에 대한 답변을 이제 크게 답변한 것을 이제 세 번에 나누어서 그래서 오늘은 26장과 27장에 걸쳐서 나타난 내용 가지고 우리가 답변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거의 맞는 말이죠. 네, 맞는 말인데 예. 이거 친구들의 말이면서도 이제 이야기를 좀 들으셔야 돼요. 그러나 알겠습니다.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예. 절대 또 진리는 아닙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우리 새 친구도 오늘 빌닷의 마지막 공격인데 뭐 내용은 동일해요. 근데 이제 빌닷의 공격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쳐다볼 수 없는 굉장히 높으신 분이고 모든 사물을 알고 있다라고 이제 시작을 해요. 빌닷이. 그런데 그 아래 살고 있는 인생들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고 할 수 있느냐. 다 모든 자가 불의한 자들이다. 욥도 너도 포함해서 불의한 자에 들어가고 이런 불의한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마땅히 응징하신다고 하는 그래서 이 땅의 인생들은 계속 하나님의 징계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이제 이런 내용으로 빌닷이 공격을 해요. 그 실제 이제 빌닷의 공격은 새로운 것은 아니죠. 앞에 논하였던 답변에 대한 조금 이제 파이널 말이지만은 내용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높이시지만은 인생의 모든 걸 알고 있고 인생은 불의하기 때문에 이 불의한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그의 심판에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욥의 답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자기도 네가 말한 또 새 친구들이 말한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답변을 합니다.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말한 거 나도 알고 있어. 하나님은 정말 높으신 분이고 인간이 상대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시고 우리가 건집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어떻게 그 앞에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있겠는가? 그럼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인생들은 혹이라도 우리가 좀 이 불의한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좀 형통한 자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종말에 아니면 논인의 죽은 후라도 그의 삶이 편안치 않다. 하느님은 분명히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마땅히 심판을 하신다. 한순간은 그들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나도 너희와 같이 인생의 모든 인생은 마땅히 하느님의 심판이 있는 거 알고 있다. 라고 답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 합니다. 그런데 그럼 마땅히 우리가 불의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는 거 알고 있어. 이 땅이 좀 형통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종말에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는 거 나 알고 있어. 그런데 다시금 내 삶을 보건대 내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만은 내가 죄를 지은 것 같지가 않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나도 너희와 같이 인과응보의 원리를 알고 있고 나도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지금 내가 경험한 이 고통을 볼 때에는 꼭 하나님을 인과응보로만 우리를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내가 보니까 지금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인과응보로만 대하시는 이 정도의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이 경험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한 그 이상의 우리의 생각에 접할 수 없는 그 이상의 하나님인 것을 내가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내가 이 문제가 없는데 고통을 당한 거 보니까는 인과응보가 아닌 어떤 또 다른 원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을 내가 발견하게 된다. 그러므로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인과응보로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로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은 친구들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너희들 생각은 잘못된 것이고 나도 그전에 그런 생각은 잘못된 것이었다. 지금 내가 보니까는 하나님은 그렇게 보면 안 되겠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말도 옳지 않고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을 우리 생각이 이상 하나님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욥의 답변한 내용의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26장 2장 보시게 되면은 바로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에 근거해 가지고 몇 가지의 좀 이렇게 교훈을 받을까 하는데요. 첫 번째가 뭔가요? 기독교의 신앙이 무엇인가? 이거는 인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어떤 그 신앙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이 정도의 분이 아닐까? 기독교 신앙은 이런 정도가 아닐까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아주 제한적으로 너무 적게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이 정도, 우리가 잘하면 칭찬하시고 못하면 벌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이 정도의 하나님과의 관계로 생각하는 우리가 이 정도는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 이상의 하나님, 그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도전해 줍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가 뭔가 하면은 신앙을 너무나 간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가 뭐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고 그래서 우리가 삶에 고통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뭐가 잘못했는가 보다 그러고 나가서 회개하기를 바쁘고 이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정도.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벌 안 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내가 충성되게 살아야지. 이 정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모습인데 오늘 욥의 고백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신앙이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 욥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우리 26장가 보면요. 하나님을 굉장히 거룩하시고 성실하신 분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은 나에게 징계를 주신 분인데 불구하고 내가 징계당한 것은 뭔가 나는 이해 못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분은 성실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생각을 넘볼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룩하고 성실하다고 표현을 해요. 자, 성실은 뭘까요? 자, 우리가 성실하는 말은 우리가 언제 쓰죠? 변함이 없는 것.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은 아프거나 아프지 않거나 꾸준하게 어떤 자기가 맡은 일을 하는 사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사람, 뭐 이 일 했다고 빠지고 저 일 했다고 빠지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꾸준하게 어떤 상황에도 내게 맡겨진 일을 해나가는 게 우리는 보통 성실하다 그럽니다. 근데 욥이 하나님을 성실하다고 표현해요. 특별히 어디에서요?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요. 자, 그러면은 무슨 말인가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었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실은 뭘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변함없이 그 모습을 보여줄 것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결단코 변함없이 그것을 성취하도록 밀고 나가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변함없이 끊임없이 우리를 그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시는 성실하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꾸준하게 이 구원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오늘 여기 여러분이 B번에 이해 보시면요. 만약에 우리가 신앙이 인과응보가 전부라 그런다면 우리 인간이 잘못할 때 벌 주고 끝나면 돼요. 그냥 멸망시키고 죽이면 끝납니다만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면서까지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한다면요. 인과응보로 생각하면 안 되죠. 뭔가 다른 게 있습니다. 번거롭게 하나님이 하실 필요가 없죠. 그냥 죽이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아들을 보냈으면까지 나를 구원하시고 구원을 완성해 나가실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바로 그 성실하신 분으로서 우리에 대한 구원을 기필코 완성한다는 그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할 때 한 거 오해한 게 하나 있어요.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의 섭리대로 완성해 갈 것이다 그러면은 인간은 뭐라고 답변해요?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신다면은 우리가 뭐 특별히 할 게 뭐 있냐? 내가 죄를 지어도 구원하시고 내가 뭐 잘못해도 완성시켜 나가시고 내가 뭐 한들 무슨 상관이야? 우리는 보통 이렇게 우리는 답변을 하기도 해요. 질문하기도 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이 나를 기필코 붙잡아 가시는데 내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갈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바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답변하는 것은 인간의 죄성이 그렇게 생각하고 답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죄성의 특징, 우리의 죄성의 특징은 뭔가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이야기하면 뭐라 그래요? 구원받은 자로서 너무나 무책임하게 산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너에게 책임 없이 살아.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며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죄라는 것이. 반대로 내가 너무 어떤 이렇게 책임감을 주고 막 책임 있게 살려고 어떤 한다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또 모른다 그래요. 그 실제 우리의 죄성은 어떤 우리가 사는데 여러 가지 핑계로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풍성하게 경험하지 못하게 하고 내 책임도 다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죄는요. 책임을 다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스러운데 라고 이야기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면은 야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 있는데 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지 못하게 하고 또 구원받은 자의 책임도 온전히 살지 못하게 하는 게 우리의 죄성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오늘 다시 한번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우리 신앙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정의를 내리고 하나님을 정의해서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소개되는 것을 하나님은 거부하세요. 어떤 하나님이요? 인간에게 창조하시고 자녀로 부르시고 말씀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사랑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잘못하면 벌을 주시는 그 정도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그러면은 단순히 인과응보의 삶만이 전부라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낼 필요가 없죠. 우리가 죄 지은 대로 갚으면 끝나기 때문에요. 자,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보통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에베소에 보시면 뭐라 그래요? 제가 에베소 제가 하나 읽어볼게요. 에베소 3장에 보시면은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 생각하지 않는 범위까지 우리가 은혜를 주시고 풍성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보통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겠나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인간이 이 우주를 이해할 수 있는가요? 우리 인간이 우주 이해 못합니다. 우리가 태양계가 얼마나 넓은데 태양계만 해도 아직도 우리가 태양계 인간이 가지 못해요. 끝에는요. 근데 태양계는 이 은하계에 비하면 은하수에 비하면 이게 몇억 개가 모여야지 은하수가 됩니다. 은하수가 또 한 3억에 모여야지 은하계가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은하계는 또 다른 은하계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그런 은하계라 그럽니다. 아마 수억 개 배의 은하계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체를 보는 것이 이 천문학자가 말하기를 우리는 이 우주를 보는 게 우리가 3%밖에 못 본다 그래요. 이 한 우주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은하계도 이렇게 넓은데도 3%밖에 못 본다는 것입니다. 이 넓은 우주를 어떻게 이해하겠냐고요. 이거를 한마디로 만드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뭐 우리를 이 정도로 구원하셨어. 이 정도 사랑하세요. 우리가 베푼 구원은 마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야. 그 정도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생각하거나 그 정도로 우리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이건 넌센스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우리의 상상 이상의 분이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도 상상 이상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천국을 누릴지 몰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천국의 삶인데 우리는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분야입니다. 그냥 우리는 그런 세계가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근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믿는 자들이 너무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심플하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마치 요 정도가 아닌가.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못하면 뭐 기가 죽고 뭐 벌 받을까 이런 정도만 신앙 생각하고 조금 내가 종교 행위를 잘하면 뭔가 자부심을 갖고 뭐가 당당해지고 이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우리의 신앙을 생각하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결론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관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욥이 고난을 받았어요.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 죄 가운데 받은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내용을 알고 있죠. 하나님이 그런 온전한 주의 백성을 만드시기 위한 섭리인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관련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성취해 가는 과정 속에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동원하세요. 고난을 주기도 하고 형통케 하시기도 하고 또 교훈하시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시고 어루만지기도 하시고 이끌기도 하시고 밀기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그 중에 하나가 고난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 우리의 모든 믿음을 만들어낸 전부가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구원을 완성하는 데에는 필요한 한 요소인 것입니다. 욥이 그걸 알기 원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지금 뭔가 고통을 받는 게 죄가 아닌데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인과응보 이게 아니구나. 전에는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은 뭔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더 넓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것이 있구나. 이게 뭔가를 알고 싶었던 거죠. 요번요. 친구들이 그거 말하고 우리 같이 우리 이거 알아보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정도 생각해서요. 우리가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은 우리는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만들어 가세요. 구원면에서. 그럼 우리가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나님은 그 영혼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같은 믿음의 우리가 식구들을 볼 때 어떤 마음으로 봐야 돼요? 우리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만들어 가는데 서두르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통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는 급하게 우리가 빨리 뭔가 완성되기 원하고 뭔가 우리가 어떤 결과를 빨리 보기 원해요. 그래서 믿음이 넘어진 형제에 대해서 우리가 금방 책망하기도 하고 뭔가 빨리 해결 보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좋은 신앙은 오래 기다릴 줄 아는 것.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니 어차피 만들어 가는 것은 성공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려 줄 줄 알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우리가 그의 완성을 기다릴 줄 알며 우리가 함께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함께 밀어줄 줄 아는 그 신앙의 모습을 갖는 게 좋겠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마무리하기 전에요. 신앙이 그렇게 간단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도 그렇게 낮거나 작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상상의 이상, 생각할 수 없는 그 넓으신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구원을 베풀었는데 이 구원은 결국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그늘에 가면 알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상상을 없었기 때문에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며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우리가 이걸 생각하고 우리의 구원에 감사하며 나를 자녀 삼으신 걸 감사하며 나도 오늘도 나를 만들어가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런 삶 속에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 우리 이런 말씀을 한번 나눠봅니다. 네. 하나님, 우리는 보통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의 생각에서 극한의 생각으로 이것이 천국이며 이것이 하나님이며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하며 살고 있었는데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우리 생각 이상의 구원의 풍성함이며 우리가 누릴 천국이나 우리를 향하신 주의 뜻이나 우리를 붙잡아 가시는 주의 모든 손길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주의 놀라운 참으로 축복 속에 손길 속에 우리가 이끌어감을 주여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런 날마다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시며 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풍성한지를 알게 하셔서 늘 주 앞에 더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